사도 바울이 이제 은사의 얘기를 합니다. 은사의 얘기를 12장부터 시작해서 가는데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령 공동체임을 얘기함과 동시에 그 성령께서 오실 때에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 나누어 주신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각각 다른 은사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존재,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이상하게 여기는 존재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몸에 각각 붙어있는 지체로서 하나 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12절부터 2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한 몸에 속해 있는 우리가 여러 지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입니다. 여기 12절에 얘기한 대로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 가운데서 보이는 곳에 위치한 지체도 있고 몸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지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의 지체가 다양하고 여러 부분으로 여러 파트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것이 한 몸 안에 속해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이제 이 마게도냐 반도의 이제 아테네 밑에 쪽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마케도냐 지방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에서 기회를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먼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곳까지 여러 민족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 민족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유대적인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그 마게도냐에 살고 있는 헬라인 그리고 여러 곳에서 온 이방인들, 그들이 다 다양하고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신분도 종과 자유자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성별도 구분이 될 거고 또 나이도 다 구분이 될 거여서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다문화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성령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 우리는 그래서 다양한 존재들이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한 지체다라는 이 한 몸의 여러 지체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존재이지만 하나로 결집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서로 상호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 한 몸 안에 있는 여러 다양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나서 그 다음에 15절 16절에서 얘기합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15, 16절 말씀이 뚱딴지 같은 그런 말처럼 보이지만 이 얘기는 자기가 그 몸에 속해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너희들과 완전히 달라, 완전히 반대의 상황에서 나는 너희들하고 완전히 다른 존재야 라고 얘기하면서 구별된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만하고 우월한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하는 사람, 두 부류의 양극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안 붙어 있을래야 안 붙어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체는 당연히 몸에 붙어 있습니다. 몸에서 절단되는 순간 그건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은 만용이거나 지나친 열등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결코 붙어 있지 않은 존재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15, 16절에서 17절로 넘어갑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능을 하고 그 다른 기능 때문에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 줍니다. 그렇죠. 온 몸이 다 코로 되어 있으면 얼마나 기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온몸이 다 눈이면 얼마나 기괴하겠습니까? 온몸이 귀라면 그러면 얼마나 기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은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라야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죠. 어떤 기관이 봄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위기를 벗어나게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한 대로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보는 시각, 대부분이 우리가 이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를 시각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시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냄새에 맡아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 이 문제의 근원을 찾으려고 애쓰고 힘쓰다가 가스가 새는구나 그러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눈만 있으면 그러면 집안에 가스가 새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해결하지 못할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난다. 그 이상한 소리의 근원을 찾아가다가 도둑을 잡기도 하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창문을 닫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감을 다 발휘해야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상황만 인지했다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어서 소화시켜야 되고 또 호흡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화기관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이 호흡기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또 온몸의 심장을 1분 이상 보내지 않으면 그러면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결국은 죽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만한 부분들이 거의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유용하고 가치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는 태도가 이런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17절까지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양 이 형태로 교회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동은 하나님의 일이죠.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주요한 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인사이동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애쓴다고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성령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반응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긴하게 쓰시기 위해서 인사이동 하시는 일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런 은사를 가지고 이런 직분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충성의 마음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주심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조화로운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2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서로 돌보는 존재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돌보는 상호 이제 의존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책임지는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결국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서 생존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서로를 비하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이 은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능에 의해서 차별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나는 이런 은사를 가졌으니 너희보다 더 우월하고 그리고 대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깨뜨리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으면 더 요긴하게 여긴다,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흉한 것, 아름다운 것은 드러내 보이려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지만 오히려 더 안 이뻐 보이는 몸의 신체가 있다면 그걸 꾸미려고 더 애쓰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 한 몸에 여러 부분이 있지만 그 몸에서 귀하게 여길 부분, 중요하게 여길 부분, 그리고 흉하다고 하면 더 아름답게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돋보이고 뽐내려고 하는 그 지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덜 필요하고 오히려 연약하고 힘이 없는 지체들에게는 오히려 우리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26절에 얘기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덜 약하게 보이게 되면 그러면 온 지체가 그 아픈 지체 하나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얻게 됩니다. 우리 다 이거 경험한 것입니다. 신체의 한 부분입니다. 신체의 한 부분이 병들었는데 온 몸이 다 병원에 들어가고 병원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한 몸의 한 부분, 이 한 기관일 뿐만 아니라 그 긴 혈관 가운데 한 부분만 막혀도 생사가 오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온몸이 고통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서 몸의 각 지체이고 각 지체가 살아서 각 부분이 기능을 해야만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는 몸의 상황 가운데서 분쟁이 웬 말이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면 돌보는 존재이지 결코 분쟁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교회 분열의 작태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셨습니까? 성장하셨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서로 잘났다고 이 아이들이 서로 싸우면 그 아픔은 부모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철이 난다는 건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서로 화목하려고 애쓰는 형제자매의 의리를 지켜나가는 것,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이 성숙한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숙했다는 것은 성숙하는 과정 가운데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면서 내가 너와 이렇게 다르고 그래서 내가 너와 이렇게 너보다 더 나은 존재다, 또 나는 못한 존재다라는 자기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청소년기에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끝나고 이제 성년기에 접어들면서 나의 장점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유익을 주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성장한 자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이 공동체에 해악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성장한 자의 모습이지, 그 못난 부분에 또는 잘난 부분에 꽂혀가지고 그것에 매여서 자기의 감정의 기복을 만들어내고 팀워크를 깨뜨려 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미성숙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자의 모습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가운데 속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유익이 되기 위하여 자기의 부족함을 보완하려 함과 동시에,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연합의 자리, 낮아지는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서로 다른 지체를 가졌고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몸의 한 부분인 지체들로서 조화를 이루는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마지막으로 2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그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고통의 자리 가운데는 가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돌봄으로 말미암아 함께 영광을 얻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한 지체의 영광은 모두의 영광이 되고 모두의 즐거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은사를 말씀을 따라서 발휘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한 지체가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귀하게 여김을 받고 아름답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안다는 거 아시잖아요. 모르게 행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순전한 헌신과 사랑의 행동, 섬김의 행동 가운데 모두가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유기적이라는 말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우리 하나님이 몸되게 하신 것, 한 몸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 교회가 더 즐겁고 영광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됨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애쓰고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에 속한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비교하고 또 하나님 미움의 감정, 증오의 감정을 가지고 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근심과 아픔을 더하는 일들이 아버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지체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를 향한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교회됨을 지켜갈 때 우리 삶의 모든 우환질고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